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시편 2편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얻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머리카락인데요. 머리가 빠지고 가늘어지고 하얗게 변해갑니다.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몸인데 소화 능력도, 기억력도, 걸음걸이도, 근육도 빠지게 됩니다. 내 몸인데 내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자라곤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는 해도 그것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죽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진짜 죽음이 가까이 올 때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든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분들도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믿는 분들도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죽는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돌아가시면 좋은데 거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든 듯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 앞에 설 때 죽음 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닌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죽은 후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 때부터 우리의 미래, 죽은 후의 영혼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메시아,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죽어서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1절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일을 서로 공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라고 하지만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이게 내 몸이 내 거고 내 재산이 내 거고 다 내 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것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안에 있는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단은 아담 속 안에 있는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뭐하라 네가 하나님에게 굴복하느냐? 그 말에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많은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왕들이 끊임없이 아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출애굽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하고 솔박하느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영어 성경을 보면 체인이고 하나는 피더입니다. 죄수를 감옥에 가둘 때 사용하는 밧줄이나 수갑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묶어놓는 체인과 수갑이나 이 오랏줄 같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것을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까요? 그 모든 것을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속을 끊어버리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 싫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며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무서운 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다고는 얘기를 분명히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헛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소로운 웃음거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비웃으셨는데 더 시간이 가자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놀랍게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 했다라는 것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를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살사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교만했습니다. 커다란 술파티를 할 때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떠한 신보다도 위대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접시와 잔들을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잔에다가 술을 따랐습니다. 그를 사용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이 취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움직일 때 갑자기 이 천정에 손목만 있는 손이 둥둥둥 떠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났다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셋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그 말을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했던 그날 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교만하였던 그날 밤, 벨살살 왕은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것입니다. 어느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어느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 수도 있고 그래도 절대로 어느 선을 넘어가지는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참된 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을 세우셨는데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속의 오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을 떠나 있는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아들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하는 일이 다른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사용한 적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인간들을 만들기 전에 우리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나타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아들은 그런데 순종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죄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불순종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하셨던 권세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갖는 것이었을까요? 그 권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는 피의 권세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권세를 구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을 구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에게만 절하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나라,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시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종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 온 세상 모든 나라, 땅끝까지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세상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힘, 예수의 이름입니다.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할 힘,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철장이 뭘까요? 그 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지휘관들이 보면 이렇게 리본 같은 것이 달려있는 이 지휘봉을 들고 있잖아요. 그 왕이 옛날에 그걸 철로 만든 철막대기예요. 근사하게 만든 그것. 그 쇠로 만든 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질그릇이 안 깨질 게 어디 있어요? 질그릇은 그냥 툭 치면 깨지는 건데 이게 철막대기로 깨뜨리면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권력도 하나님 앞엔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가지고 내리치시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세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친다, 집을 망하게 한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장으로 딱 깨는 질그릇이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몸이에요. 몸.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 좀 해볼 할만할 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몸을 딱 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재간으로 질그릇이 쇠막대기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마저도 우리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어느 해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디다 저장해 놔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엄청나게 큰 창고를 줬어요. 그리고 그날 축제를 벌이기로 결정을 하였어요.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부자가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자기 몸이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겸손한 거예요. 그게 영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누리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 것 쓰면서 살면은 내 것 쓰는 건데 남의 것 쓰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누리며 쓰면서도 이게 하나님께라고 정말 정확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지혜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귀찮다고 결박을 깨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린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고 가장 신뢰할 분이시기도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또한 두려운 분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감사하고 좋지만 또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 갖고 벌 주실 분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왜 우리 임의대로 규정을 해버리냔 말이에요. 그 얘기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꼭 그렇게 해야 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어쩔 때는 옛날 어르신들의 그 신앙관이 참 이렇게 그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옷 입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듯하게 나가야지. 새 옷을 사면 이 옷은 처음 입을 때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입어야지. 뭐 하나님이 그런 걸 가지고 따지겠느냐? 하나님은 안 따지세요. 분명히 안 따지세요. 그러나 그 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슨 옷을 입고 와도 하나님은 전혀 안 따지세요. 이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세요. 이거는 하나님, 목사님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그거 분명히 안 따져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왕이신 예수님께 입맞추라고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박이도다. 성경에 입맞추다라는 표현이 한 30여 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 신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입맞춘다라는 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의미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영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보통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다 나갔던 막달라 여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시몬은 너무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데 그 바리새인의 눈에는 그 죄인된 여인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런 상종도 못할 죄인이 예수님에게 저런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가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마 대단히 훌륭한 식사였을 것입니다. 격조가 있는 식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훌륭한 식사고 격조가 있는 식사인 것 같은데 혹시 공허한 식사를 해본 적 없으세요?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룩한 입맞춤, 헌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왕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며 사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처럼 음식 차려놓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다 하는데 속아는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기기는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주님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 되면 그때는 주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거의 모든 것들이 망가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누리지도 못했어요. 뭘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고 어줍지 않게 행동은 했는데 보면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간구하실 것도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딱 정하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짜 하나님께 큰 거를 구해야 되는 분도 있는 것도 알아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입맞춤하겠다고 고백하세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